3절에서 7절은 너희도 서로 받으라. 8절에서 13절까지는 소망이 넘치기를 간구함입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이제 14장에도 나옵니다만은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가 나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진리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깨달은 자, 믿음이 약한 자는 그 깨달음이 적은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특별히 이제 14장에 말씀했습니다만은 초대교회 때 교회에서 서로 융화가 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는 문제가 바로 율법에 금지된 그 식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레위기 11장에 우리에게 말씀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짐승의 고기는 어떤 것만 먹을 수 있죠? 쪽발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 두 가지를 다 해야 먹을 수 있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새 중에는 직접 다 그 새 이름을 써가지고 이런 새는 먹지 말고 이런 새는 먹을 수 있다. 또 곤충이라든지 땅에 기어다니는 거 모든 것들을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 시대의 율법의 그런 의문, 의식, 제도는 다 도말해 버렸습니다. 다 폐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율법 아래서 우리는 다 해방됐어요. 율법을 이제 그 율법의 어떤 의문, 의식, 제도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다 지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율법의 그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 율법에 있는 그런 그 의문, 의식, 제도 이런 걸 가리킵니다. 그런 것들은 그 실체 대신 그림자같이 보여줬던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구약 시대처럼 그걸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서 다 해제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것을 깨닫고 그 구약에 금지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 특별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제 입교한 그런 교인들은 과거의 조상적부터 행해오던 그 전통, 습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걸 먹지 못하게 됩니다. 먹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들을 비방하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에게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장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서로 그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양심을 상하게 하지 말고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이제 15장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진리 문제가 아닌 거라면 믿음이 강한 자가 양보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용납하고 잘 융합하라. 이것이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강한 자가 그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잘 담당하라. 그러니까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해서 그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의 그 채무처럼 여기고 그걸 대신 지라는 거예요. 대신 지라. 그래서 이 교회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그것도 모르냐고 욕하고 비방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잘 책임지고 그들을 잘 융화시키고 그들을 잘 양육해 나가야 됩니다. 양육해 나가야 돼요. 이 교역자가 교인들을 양육하는 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교인끼리 믿음이 좀 강한 자들은 진리의 깨달음이 있는 믿음이 좀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자꾸
나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고 그들을 잘 받아주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런 줄 알고, 물론 진리 문제는 좀 다릅니다.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진리 문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문제, 이런 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서로 못한다고 나무라고 책망하고 그러지 말고, 아직 깨달지 못해서 그런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양육. 그들이 잘 깨달아서 믿음이 자라나도록 옆에서 우리가 잘 도와주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러죠. 해산의 고통. 그 엄마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나가는 것처럼, 그 엄마가 그 어린 자식들을 길러나갈 때 못한다고 무조건 두들겨 팹니까? 똥 싼다고 두들겨 패고, 예? 그렇게 해요? 안 그렇잖아요. 다 받아주잖아요. 다 받아주고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다 받아주잖아요. 뭐, 뭐 말썽을 부리든 잘 받아주면서 사랑하면서 기다리면서 참아주면서 위에서 기도해주면서 그들을 잘 양육해 나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것도 모르냐고. 예? 지금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야단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자기가 표준이 돼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절대 교만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섰다고 해가지고 아직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 받아주라는 거예요. 엄마가 그 갓난아기들을 용납하듯이.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런 줄 알고 잘 용납하고 기도해주고 또 때로는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주고 또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가 참된 신앙은 먼저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뭐죠?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을 행하며 덕을 세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양보하면서 형제들을 기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은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형제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가 선을 베풀고 덕을 끼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 8가지 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1장 여기 앞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믿음이 나오는데요. 믿음만 있다고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자는 뭘 끼쳐야 돼요? 덕을 끼쳐야 돼요. 덕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유익을 주라는 겁니다. 덕을 끼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이라도 남에게 덕이 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덕을 세우는 일에는 자기가 손해가 볼지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덕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참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 덕이 없어요. 자기 집에 가서 남편에게 덕을 끼치지 못해요. 자식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해요.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해가지고 욕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믿음, 정상적인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바로해야 되겠고, 누구에게도 바로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 아내 된 자는 남편에게, 남편 된 자는 누구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하여튼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웃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라라고 이제 3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우리는 모든 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는 것인가? 누구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 모두들, 우리들은 어떤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들이에요. 완전히 죄악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이런 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어떻게 해줬죠? 내줬어요. 못 박게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비방과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기를 기쁘시게 한 거예요? 아니죠. 자기를 기쁘시게 했다면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담당하시고 많은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말씀은 여기 기록된 말씀은 바로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오늘날도 하나님은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선을 행하는 성도에게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잘 예수님처럼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모든 허물, 그들의 약점을 내가 대신 담당하고 내가 대신 욕먹고 내가 대신 희생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이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잘 용납하고 받아서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죄인들, 불의하고 악하고 교만하고 이런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대신해서 그 죄와 형벌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거예요. 의인이 아니에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저런 간음하는 자, 토색하는 자, 세리와 같은 자가 아니다, 저런 것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저런 것들,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요, 저 사람들보다 나는 더 악한 사람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죄인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시면서 우리 대신 모든 비방과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으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어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성경에서 교훈과 위안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해결책은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다른 데 가서 찾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자꾸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 안에서 찾으려고 그래야 돼요? 성경에서 그 해결책을 찾고, 성경에서 교훈을 받고, 성경에서 위로를 받고,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참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성도에게 성경대로 권면하시고 성경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게 하여 주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에서 이런 위로를 받고 인내를 받는 자, 인내와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특별히 믿음이 약한 형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받고 위로를 받았다면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믿음이 약한 형제를 용납하고 그들을 잘 포용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뜻을 같이 하고, 또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달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 형제들을 잘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잘 받아주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잘 돌봐주고 권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들이 잘 자라나도록 해가지고 그들을 누구에게로 영광이 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수고와 희생이 필요해요. 목사만 갖고는 안 돼요. 목사가 전체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형제들이, 우리가 이제 교사가 학생들을, 또 하여튼 구역장이 구역 식구들을, 또 믿음이 강한 자가 옆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들을 위해서 잘 받아주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해서 그들을 잘 자라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돼요. 면류관이 돼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주님 앞에서 너희가 나의 무엇이다? 상급이요, 면류관이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렇게 양육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들을 잘 양육해,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땡이에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전도했으면 끝나지. 그건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이 알아서 해야지. 나는 이제 나 책임 다 했어. 내가 전도했는데 목사님이 왜 그 사람을 교회 잘 다니도록 양육시켜야지 그 사람 교회 떠나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로 인도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요즘 아이들이 아기 낳고 땡, 그 다음에 누구한테 맡기려고 그러죠? 친정엄마한테 맡겨버려요. 기르는 건 엄마가 좀 해줘. 나 바빠 죽겠어. 나 돈 벌어야 돼. 난 못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지가 낳았으니까 지가 길러야지. 누구한테 자꾸 맡기려고 그래. 옛날에는 6, 7 낳고도 다 일하면서도 길렀잖아요. 하여튼 사정이 있으니까 그러겠습니다만은 전도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잘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에 그래서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정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추종자가 됐다, 이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죠?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죠. 구원하겠다는 거.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 예수님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 할례는 누구에게만 행하였던 거죠? 옛날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행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추종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을 다 성취시켰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다 복종했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은 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당하신 것은 유대인들의 구원만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만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구원하려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 이 기록된 바 그러므로 하는 말은 시편 18편 4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들은 무할례자들이었어요. 하나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약속, 거기에 대해서는 외인들이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전혀 몰랐어요. 전혀 아무것도 몰랐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랬던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인이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었잖아요. 만약에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얼마나 불쌍한 중에 제일 불쌍한 자니에요. 우리도 과거에는 이렇게 이방인들이었어요. 무할례자였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 있는 자들, 아무 소망도 없이 우상만 섬기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차별을 두지 말고 우리가 부족한 자들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인종의 차별. 인종차별을 우리가 당합니까?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 이제 외국에 나간 사람들은 당하죠. 그 백인들이 사는 곳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인종차별을 많이 겪는다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를 차별하죠? 이 동남아 사람들을 아주 무시합니다. 아주 뭐 그냥 개새끼처럼 여기고 학대하고 뭐 반말하고, 하여튼 뭐 좀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계급의 차별을 둬서도 안 되고, 빈부의 차별, 부자냐 가난하냐 차별하면 안 돼요. 또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지방의 차별, 하여튼 뭐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들을 우리가 멸시하지 말고 잘 받아서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절을 보면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신명기 32장 4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열방에 있는 택한 백성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본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했어요? 신명기서에, 율법을 재차 준 그 신명기서에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절에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하라 하였으며, 이건 시편 117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미 어디에 예언된 거예요?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예언돼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딱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이방인들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의 족보 아까 외웠죠? 거기에 여자들이 나오죠? 여자들이 거의가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 다말도 그 가나안 족속이고, 또 라합도 여리고 가나안 백성이고, 또 누구예요? 룻은 어디 사람이죠? 모압 여인이고. 다 이방인들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했어요. 근데 이제 특별히 신약 시대에는 이제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을 받도록 해주신 것이죠. 12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니, 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아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옛날에 족보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이 이새의 뿌리에서 나셔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둘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찾음으로 모든 열방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자는 누구예요? 그 바라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표대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세의 소망, 하늘의 소망. 여러분, 이 세상으로 끝난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할까요? 이 세상으로 끝, 다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천국은 이 세상보다 못할까요? 여러분 사는 세상, 한평생 사는 이 세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고 크고 영광스러운, 너무나도 아름다운, 유토피아라고 그러죠. 유토피아,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유토피아라고 그러는데, 그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얼마만큼 살아요?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영광과 권세와 그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망을, 모든 소망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시고 그 하늘 소망을 이루어주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습니까? 조금 무섭겠죠.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죽음의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 그러죠.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고통이 죽는 고통이라고 그러는데 그 잠깐이에요. 잠깐 그 이 세상 생명이 끝나면 바로 뭐가 열려요?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는 그래서 정말 믿고 눈을 감으신 분들을 보면요 절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면서 얼굴이 천사처럼 환해가지고 가셔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분들의 얼굴이 누가 같아요? 천사 얼굴과 같아요. 환해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을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는데 이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복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한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했는데 이 기쁨,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의와 성령,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는데 이 기쁨, 평강, 소망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요?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요? 믿음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만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면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잖아요. 받아주셨어요? 너는 안 돼. 너 같은 사람은 안 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사람도, 죄인 중에 괴수도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멸시와 천대와 비방과 죽음까지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건져서 양육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 안에서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도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점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방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우리도 육신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누구를 생각해요?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1만 달란트 되는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줬는데 좀 부족한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잘 받아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주고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형제들을 권면할 때는요 기도 많이 해서 사랑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랑으로 잘 권면하고 엄마가 그 갓난아이를 양육하는 것처럼 잘 이해해주고 그 입장을 헤아려주고 또 이렇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희생해서 그들을 양육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들의 허물과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잘 참고 양육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